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가운데서 맨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또 보기도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예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다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사도 준비하고 또 마음을 또 가다듬으면서 연말을 보내곤 하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죠.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예수님 신약하고 창세기 1장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만 이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건강하게 저기 앉아 계신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비드 갑자기 걸리셔가지고 좀 당황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건강 회복해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조카분도 오셔가지고 조카분 가족들이 또 한 주간 동안 권사님하고 같이 지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시간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카분 오시는 날 근처에 바로 걸렸으면은 이게 같이 있지도 못하고 참 이게 곤란할 뻔했는데 다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올해 1월 초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15분부터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처음에 계획은 성경 5장, 찬송가 2장, 오병이어 새벽 기도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어떤 거는 너무 짧은 장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뭐 성경 5장 이상 또 그보다 좀 더 적게 보기도 하고 찬양 두곡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우리 삶이 또 신앙이 이제 말씀과 또 찬양 이걸 통해 가지고 5장의 성경 읽기, 2장의 찬송 드리기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움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끝났죠. 끝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200일 이상이 걸렸는데 219일 동안 우리 매일 새벽에 찬송 성경 보고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우리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좀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작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읽고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누구나 다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바람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가장 큰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시는 바람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향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 내용 이런 걸 재설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도 잘 알아요. 찬송도 잘하고 부르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그 가치의 척도 또 미래를 향한 계획 또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게 최고가 돼서는 안 되는데 최고로 삼고 신앙이 그걸 마치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진급, 예를 들면 회사에서 또 승진, 군대에서는 진급, 또 뭐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또 잘 되는 거, 자신을 비롯한 부모님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거 다 기도해야죠. 인생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없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될 그런 기초이기도 하죠.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시 여기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삶의 방향, 또 근본적인 삶의 목표, 우리 속에 채우고자 하는 그 삶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재설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리포메이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자꾸 채우고 만들긴 만드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만 만들고 있으면 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포메이션, 방향도 전환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룟 유다의 진짜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측근 가운데 한 명이었을 수 있는 가룟 유다였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삶의 목표라든지 방향, 내용을 재설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돈 좀 받고 예수님 스승을 팔았잖아요.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결국 바뀌어야 될 자기의 인격이나 태도,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잘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은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밤에 있는데 갑자기 기숙사 맞은편에 이제 나무가 많이 있는 숲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약간 높은 곳인데 거기서 뭐가 욱 하는 소리가 계속 밤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고 그때는 307호 3층에 살았는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는 친구가 저기서 막 구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아파서 구토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속상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술을 엄청나게 먹고 이렇게 구토를 막 욱욱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업도 잘 들어오지도 않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목사도 엄청 늦게 됐어요. 신대원도 좀 늦게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신실하게 목사님의 일 역할을 잘하는지 몰라요. 책도 이렇게 쓰시고 아주 좋은 친구인데 그 사람은 이제 욱 하는 삶의 내용이나 방향에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재설정한 거죠. 가치 기준이라든지 또 자기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술이 아닌 믿음,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겠죠. 우리도 이렇게 리포메이션, 리디렉션, 다시 바꾸고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Self denial,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나의 안에 채우고자 하는 것, 또 내 자녀가 채웠으면 하는 기대하는 것들도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르고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우리 속을 채워나가면은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우리 삶이 바꾸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스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생명,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무한히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우리가 2절 3절 읽었는데 2절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땅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혼돈하죠. 어지럽고 공허하고 텅인 것 같고 무의미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캄캄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허하고 컴컴한 암담한 그런 상황에 땅이 있었는데, 세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버리거나 제외시키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것이죠. 같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빛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캄캄한 그 땅 가운데, 공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해주시고, 맨 처음부터 태초 이야기니까 처음부터 함께 해주시고 거기서 무언가를 일으키고 계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무언가를 그들을 위해서 하고 계셨고 결국엔 쓰라 하시면서 의미와 가치를 가득가득 불어넣어 주셨죠.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땅, 하늘, 모든 공간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의미와 존재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중풍병 걸리면은 잘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벌써 2000년 훨씬 이전이니까. 중병이 들어가지고 사람 노릇을 잘 못하고 구실을 잘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도태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단지 병을 고쳐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자기에 대한 긍지가 다운되어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몹쓸 병에 걸려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들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얼마나 많이 낙담되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병고침을 통해 가지고 긍지를 얻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생명과 의미,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세리, 마태, 레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세리 직업은 다 아시는 바대로 조금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였어요.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이익을 많이 취하고 지배자들한테 갖다주는 역할을 하니까 조금은 형편이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은 별로 못 봤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어요. 마태죠,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평범하게 가르쳐 주시거나 사랑해 주신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마태라고 보통 보잖아요. 마태복음.
다른 여러 이제 저자들이 같이 뭐 이렇게 편집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설이 있지만 어쨌든 마태를 대표로 하는 마태 공동체가 만들어낸 주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중풍 세리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부여받고 자기 생명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전환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보면은 아주 그 신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 사람, 그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 되도록 했죠. 새로운 또 다른 참된 인생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 불렸던 사람,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셔요.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함으로써 그 발자취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들의 무서워하는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되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41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죠. 이거 말씀해 보면은 그렇죠.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사야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친구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하노라 말씀했죠. 여기 중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라는 거죠. 땅 끝, 땅 모퉁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도태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태된 사람이거나 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쫓겨간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소자 가운데 소자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인데, 이스라엘아 너희가 땅 끝으로 몰려서 그 궁지에 몰려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소망 없이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새로 일어나게 하시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멋지고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그 앞절에 보면은 약간 애매한 말이 나와요. 11 제자가,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죠.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명이 예수님이 만나지 않고 그 산으로 간 거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주님을 만나고 기뻐서 감사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유의미한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그래도 진짜 저게 예수일까? 예수님 진짜 살아난 건가? 죽은 척하다가 다시 우리를 만나러 왔나? 누가 살려줬지? 등등의 의심을 하는 그 사람들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소망의 말씀, 금방 읽어드린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동행의 약속을 해주셨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땅 모퉁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몰려 있는 그 사람들, 연약한 소수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나의 자손아, 나의 벗들아 이러면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셨죠. 이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죠. 그런 사랑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죠. 우리가 누가 뭐래도 그래도 우리는 각자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그런 사람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이사야 40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좀 쉽게 풀이해 놨는데,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젊은이들도 지쳐서 피곤해지고 용사들도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할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상승, 독수리 나게 흘러 짐같이 갈개초 오름같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단어 혹은 문장이 있는데 7번이나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어요. 어떤 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 7번 있어요. 7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품이나 삶의 태도들이 이제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존재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호불호라는 말이 있어요. 좋아 보이면 가까이 하고 좀 불편하면 멀리 하고. 호불호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먹는 것도 호불호를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호,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하지만 그는 뭐죠? 호, 좋아한다. 좋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죠. 첫 장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21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 불러주시고 보시기에 좋은 젠더로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될 때까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계시죠. 그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서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낮도 사용하시지만은 밤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낮도 창조하셨지만 해도 창조하셨지만 밤, 달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순기능을 하면서 사람들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요 통로로 활용하십니다. 제가 말을 한 대로 만들어 봤는데 밤은 뭘까요? 밤은 그 제멋대로 만들어 봤는데 밤은 완성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목의 쉼터다. 밤 깜깜하니까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 공동체, 장래가 방향이 바뀔 수 있죠.
내용이 바뀔 수 있죠. 밤은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목의 쉼터고 일시 정지하는 공간일 뿐이다. 밤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는 말 있죠. 합력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또는 나쁘게 보여지는 거는 나쁘게, 불편한 게 보이는 건 불편한 건 나름대로의 어떤 작용, 순작용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바른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저녁이 되니 끝이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걸 7분씩이나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다니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가 저녁이 되었더라. 이러면 저녁으로 끝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녁이 캄캄함이 임했지만은 광명의 날이 온다고 7번씩이나 성경이 창세기 첫 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고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밤의 시간, 어둠의 공간도 광명으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도 명심하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족의 생활 가운데서도 또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밤을 뚫고 새날을 하나님 주신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개인과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매일매일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 못마땅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 질책받고 꾸중 듣는 때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지키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둠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듯이 우리 개인도 가족도 교회도 새로움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